점심 식사들 다 잘 하셨죠?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죽어야 할 이 추한 모습을 주님의 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살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영구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영광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데 크나큰 노정기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한 덩어리에 대해서 마음에 마음을 다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국가를 잘 살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국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까 14세기 있잖아요. 14세기 르네상스 운동과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목적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16세기 종교개혁까지는 로마 캐톨릭의 교회 권력형이에요. 교회 권력형. 이 교회 권력형은 정치적 힘이 교회에 몰려가지고 이 교회가 전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중동 지방에까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였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전 세계 인구가 2억 조금 넘었으니까. 지금 뭐 70에서 80억 그 사이 엄청난 거죠. 2억 조금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권력이 교회 한 제왕이 아니라 교황에게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제도를 바꾼 운동, 또 그 다음에 교회의 타락을 정화시키는 개혁운동,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책을 읽다가 제가 옛날에 이런 글을 봤어요. 칼빈은 유럽을 건졌다.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문드러져가는 유럽을 새로 건진 사람이 누구냐? 칼빈이다. 이런 말을 읽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내용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읽을 수 있으면 칼빈의 문화관이라는 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칼빈의 국가관, 그래 칼빈의 교육론, 이런 칼빈이 이 큰 두 가지 저서가 있어요. 그 저서가 1. 칼빈 강요예요.
이 말은 the 이거 아마는 이걸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The Institute of the Religious of the Christian religion이에요. Christian. Christian. 이건 뭐 이런지 모르겠어. 가끔가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쓴 그러겠는데, 예, 크리스천 왜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크리스천 릴리전 종교 그래 종교. 예, 이 인스티튜트 강요란 뜻인데 이건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 그리고 기독교 종교라 그랬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19세기 이전은 18세기까지예요. 종교 그러면 기독교만 종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릴리전, 기독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종교사학파가 나왔어요. 종교사학파. 이 종교사학파는 뭐냐 그러면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와 모하멧과 이 잡신 종교도 다 같은 노선에서 보는 것이 종교사학파예요.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종교를 같이 보자 그런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칼빈 주해요. 주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5장까지 성경을 주해했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주해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었어요. 칼빈이 최초예요. 그 다음에 이 칼빈 강요를 조직신학적으로 쓴 사람은 아주 부분적으로는 약 1천년 전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썼어요. 어거스틴이. 예. 근데 1천년이 지난 후에 이 칼빈 강요를 조직신학적으로 이 기독교 교리를 조직신학으로 쓴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 교리, 이 주예를 이렇게 이 성경을 전체로 망라해서 쓴 사람이 칼빈이 최초고, 그러니까 칼빈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이 두 가지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뭐가 있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타락해가는 완전히 망가져가는 그 유럽에 대해서 문화관이 있어요. 문화관. 그 다음에 일반은총론. 예? 일반총론. 이것은요 아주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국가론이 나와요. 국가론. 칼빈 강요 4장 20절. 칼빈 강요 4장 20절. 4권이에요. 4권. 예. 1권, 2권, 3권. 그러니까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쓴 것은 지금까지 역사성에 칼빈까지 없었어요. 근데 두 개의 그 엄청난 저서를 남겼지만은 또 하나가 여기서 추가할 것이 뭐냐면 교리 문답을 문답식으로 체계화했어요.
교리. 근데 그것을 십계명 강해, 주기도문 강해, 사도신경 강해를 교리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또 칼빈이에요. 이 천재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칼빈은 냉철하고 너무 표독스럽고 너무 인정머리 없고 사람 성미가 칼날 같다, 그렇게 말하지요. 아니에요. 글은 그 사람이 인격을 말해주고 그 사람의 성품을 다 말해줘요.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글이 이래요. 아주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봐서 이 사람은 중간에 뭐 뛰어넘거나 빠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섬세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마음이 너무 열어서 한 사람을 그리워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과부하고 결혼했잖아요. 10년도 채 못 살고 아내가 죽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마음에 그 애절한 그 내용 편지를 보낸 것이 그 필립 샤프의 교회사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 그러면 그 같이 종교 개혁을 했던 파레를, 자기 대선배였어요. 보내요. 근데 칼빈의 마음이 이렇게 여리고 이렇게 마음이 여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어떤 의미에서 유럽으로 도망갔잖아요. 불란서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만약에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화형당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피해서 도망가다가 파렐한테 잡혀가지고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표독스럽고 칼날 가지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보지만은 제가 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문화관까지, 국가관까지. 자, 그러면 한 세대 먼저 종교개혁에 태어난 사람이, 칼빈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루서와 주잉글리예요. 예? 주잉글리, 다시 써드릴게. W입니다. 주잉글리예요. 예. 근데 루스하고 칼빈은 한 달 사이밖에 안 돼요, 생일이.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로마 캐톨릭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개신교를 점령하러 할 때 군대에 나가서 40대 초반에 주잉글리가 빨리 세상을 떠났어요. 10년만 더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아쉬워요. 근데 종교개혁에 교리적 개혁에 먼저 기초를 놓은 사람이 주잉글리고, 그 교리에 의해서 그 신학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지역도 서로 이 통일된 지역이 서로 거의 같은 지역이었고, 또 더욱이 교리적으로도 그랬고 그 배경도 비슷했고. 이게 루터는 독일이었는데 독일하고 그때 당시 화란 네덜란드하고 인문주의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문주의가 발달된 배경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루터는 뒤에 에라스무스하고, 화란의 에라스무스하고 서로 교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주잉글리하고 칼빈이 서로 신학적으로 한 노선을 걸었고, 그 인문주의에 치우쳐 있던 에라스무스하고
루스하고는 한 노선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스는 뭐냐면 바람을 일으키는 혁명가 기질이 있어요. 근데 zwingli하고 루스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주 단계적으로 교육시키며 사람의 심령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변화시키는, 그리고 학문적이고, 그리고 아주 깊은 교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질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 개신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적 입장에서 볼 때 두 분야가 서로 쌍벽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와 국가론에 들어가게 되면 루스의 이 노선하고 칼빈의 노선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루스가 종교 개혁을 한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교회 권력형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권력형입니다. 국가 권력형. 자,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종교 개혁은 단순한 기독교의 개혁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었다. 즉, 어떤 내적, 심령적 혁신 내지 변형을, 이 도덕적 변형을 가져오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자, 둘째 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아주 거룩하게 보이며 내적으로 심히 부패하여 감히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썩어 망가진 교회의 병마를 치료하는 정도의 개혁이 아니었다. 종교 개혁은요. 읽습니다. 더욱이 종교 개혁은 루서나 칼빈을 위시하여 교황청을 대항해 소수가 주도하는 개혁 운동도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 운동은 가장 평범하다고 일컬어지는 시민운동으로부터 가장 고위층에 있는 귀족들에게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 유럽의 정치 제도를 변화시키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론이 여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종교 개혁으로 인한. 즉, 모든 국가의 정치가 로마 캐톨릭의 주도적인 정치냐, 또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의 주도적인 정치냐, 그 다음에 정교 분리의 정치냐 하는 문제에 중요한 이 어떤 강물을 흐르게 하느냐 하는 것이 종교개혁에 달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동시에 교황청의 분열과 도덕적 타락은 민심의 이반 현상을 잠재울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엄청 타락했거든요. 엄청 불법을 행하고 엄청 이 국민들을 막 짓밟았거든요. 세금도 엄청, 국가에 내는 세금, 교황청에 내는 세금 막 때리잡았잖아요. 더욱이 종교 개혁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는 교황청의 지나친 종교세, 금방 설명한 겁니다. 지나친 종교세와 면죄부 판매는 모든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내게 하였다. 엄청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요. 이에 더하여 인문주의가 전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는 독일이었다. 아까 잠깐 설명했잖아요. 루터가 인문주의 사상을 가진 화란의 에라스무스하고 아주 깊은 내통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국가 권력형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독일의 종교와 교회와 국가를 인해 있어서 독일이 국가 권력형이에요. 즉 국가가 모든 종교에 제도적으로 모든 종교의
종교에 기반을 둔 제도에 있어 국가가 앞선다 그 말이에요. 그 국가 권력행위예요. 1번 보시겠습니다. 37페이지. 아까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떤데 가끔 어떤 분이요 강의가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지난주에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갖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글쎄 내가 이 강의하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가끔 들어온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한 얘기를 자세히 좀 이렇게 살짝 들어봤어요. 근데 강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들을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원래 조지신학이 제 전공이에요. 근데 조지신학 자체만 해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지신학이 아주 쉽거든요. 그냥 읽으면 이해돼 버려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반격하는 학문이 뭐냐 그러면 변증학하고 험증학이에요. 철학을 공격하고 세상 타 종교를 공격하고, 예. 역공해서 그들을 그 신념을 뒤집어 놔야 그들을 기독교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전도학에 있어서는 개인적 지적 전도의 소총부대라 그래요. 변증학, 험증학을요. 젊은 애들이 질문하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지요? 선악과를 안 만들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질문이 오지 않아요. 그걸 역공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꼭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이 됩니까? 왜 살을 찢어야 됩니까? 예. 그 다른 방법이 얼마나 있는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주장합니까? 이런 질문이 올 때 아니 또 그 다음에 과학은 이렇게 말하는데 과학이 합리적으로 맞는 것이 많은데 왜 신비적인 요소를 강조합니까? 이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뭡니까? 에볼루션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하이파테시스라 그래요. 예, 그건 가정설이지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과학은 전제가 뭐냐 그러면 과학은 전제 자체가 전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학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무를 연구하면 나무가 있어야 나무를 연구하는 거예요. 나무 없이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창조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있기 전에 사건을 역사적으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사건을 말하기 전에. 예, 의미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을 공격하고 세속적인 생각들을 역공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근데 저는 이걸 쉽게 생각해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조지신학이 엄청 쉬워요. 합리적으로 딱 되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끝나버리니까. 예.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조지신학을 이용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교회와 국가론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어렵다고 가끔 이렇게 문자 글이 와요. 이걸 하여간 설명을 아주 쉽게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려우면 여기 문자를 좀 남겨주세요.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쉽게 잘 하는 거요. 예. 가만 잠깐요. 예,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라스무스 인문주의적 기반을 두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루터고, 그 다음에 신본주의적 개념에 기초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은 zwingli하고 칼빈이고, 그러면 오라스무스하고 루터는 인문주의적 배경이고, zwingli하고 누굽니까? 칼빈은 신본주의적 개념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뭘 생각해 보자. 네? 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 기독교를 예술적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문학을 하는 사람은 제가 미국에서 영문학 공부할 때 그 영문학의 개념에서 장르가 나와요. 장르. 근데 일반 문학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동양 문학하고 이 서구의 문학하고는 장르가 완전히 달라요. 기본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기본적인. 신의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그 신의 개념이 그 서구에서는 근데 신의 개념이 우주적 개념을 가지고 해요. 문학이 장르가 그래요. 근데 여기 이 동양 문학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윤리적이나 도덕이나 인간관계를 가지고 시작해요. 장르가 전혀 달라요.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조금 나가서 금도끼로 쪄다가 은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상관 짓고 천년만년 살고지라. 내가 살고 있는 대로 그 달에 그 밝은 달이 내가 살고 있는 초가상관으로 와버려요. 그렇죠? 근데 서구문학은 우주론이기 때문에 달아달아 밝은 달아 햇빛을 받았느냐 별나라의 광명을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갑자기 이제 생각하니까 신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달이 내가 사는 초가상관이 아니라 별나라로 해 세계로 우주의 세계로 퍼져나가요. 반대예요. 근데 이런 것을 성경문학하고 비교하면 성경문학은 딱 뭐가 있냐 그러면 이 프레임 요게 딱 짜여 있어요. 성경은요. 근데 그걸 넘어서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흡수한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한 공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성경을 무시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이 엉뚱한 방향으로 퍼져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요. 그 교회와 국가론도 제가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교회와 국가론도 저기 구약의 신정정치 그리고 정교불명으로 나올 때는 중간사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예?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 제도와 국가의 제도를 놓기 위한 전초전이 뭐이죠? 기초를 놓는 이 전쟁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 그걸 다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지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로마의 정치와 예루살렘의 종교가 엄청난 대립을 했잖아요. 그 대립으로 말미암아 마카비 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 회복, 구약의 다윗 왕국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비참하게 점령당하고 죽고 종으로 팔리고 그랬잖아요. 마카비 운동이 중간사에. 근데 그 마카비 운동이 어디 가서 결정이 됐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언했잖아요. 해와 달에 불 발라지며 애기 본 사람이 화를 당하며 집에 겉옷을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지 말며 밖에 있는 사람 안으로 뭘 구하기 위해서 가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디토 장군이 명령했어요.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 예?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히 안으려고 병아리를 새끼를 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 너희는 원치 아니었도다. 선지자들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눈물을 흘렸어요? 앞으로 다가올 70년 후에 다가올 70년 후가 이제 한 40년이 되겠는가 계산 안 해봤어요. 어쨌든 주후 70년에 닥쳐올 그 환란을 생각하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티토 장군이 무조건 찔러 죽이니까
애기 뵌 사람이 빨리 도망갈 수 없어 찔러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다가 찔러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가서 찔러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성전 위에 성전 돌 하나도 쳐놓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티토 장군이 이걸 점령하기 위해서 둘러쌌어요. 예루살렘 성을.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 이중 삼중으로 둘러싸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양식도 떨어지고 죽은 아이를 삶아 먹고 이때다 하고는 막 쳐들어갔는데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성전 밑에 보석, 보물 중요한 것들을 전부 감춰놨다. 그래서 명령할 때 전부 찔러 죽이고 나서 성전을 후벼파라. 그래서 다 무너뜨리고 막 후벼판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쳐놓이지 않겠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말미암아 자 보십시오. 구약의 신정 정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러고 나서 교회는 이제는 신정 정치가 끝나고 교회가 새로운 제도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그 감독 제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감독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목사, 가르치는 감독이 있고, 돌아보는 감독이 있어요. 그게 목사와 장로예요. 근데 성경은 둘 다 장로로 나와 있어요. 신약에.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장로, 목사, 장로, 집사 제도가 교회에 새로 생긴 거예요. 구약에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걸로 말미암아 완전히 교회 제도와 국가의 제도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교 분리형을 구체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칼빈이에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웨인 구르뎀이 21세기에 나온 책입니다. 이거요. 얼마 안 됐어요, 책이요. 이 책이 빨리 한국에 왔는데 빨리 번역이 됐어요. 내가 어디서 봤어요. 저는 그거 영서를 그냥 가지고 있지만은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도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정치는 악한 거고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집단이고, 여기 그한 사람들은 교회는 신성한 곳이니까 세상과 분리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국가 속에, 세상 국가 속에 교회가 있고, 이 세상 국가는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거 적어야 돼요. 이거는요. 교회는 세상 국가 속에 존재해요. 이건 넓은 의미에서 그 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 그러나 국가는 교회를 기반으로 하여 존재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그 사상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이 칼빈인데, 그 이전에 1천년 이전에 거스틴, 거스틴은 이걸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념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념적이란 말은 교리적이라 그 말이에요. 즉 그 말은요, 조금 더 해석하면 영의 왕국과 힘의 왕국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거스틴이. 근데 이걸 제도적으로 구체화해서 설명한 사람이 칼빈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에브라함 카이퍼는 이것을 문화관으로,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과 그 다음에 정당의 문제, 기독교 정당, 혁명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성공은 못했어요. 일종의 기독교 정당이에요. 기독교 정당. 예, 이렇게 정당화까지 이 이론을 성립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카이퍼예요. 예, 여기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일의 국가 권력형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국가 권력형. 예. 당시 37페이지 밑에 독일의 국가 권력형 교회입니다. 당시 독일은 연방 정치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여러분 그 조그만 나라니까 그냥 뭡니까 중앙 집권제 하면 되겠다 그러지만은 그 유럽은 조그만 나라지만 스위스도 연방제예요. 예, 그리고 스위스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하다가 자기가 그냥 하고 싫으면 그럼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젊은 애들은 대통령이 누군지도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예요. 그게 스위스예요. 이상해요. 근데 이거 교회 정치 제도로 와서 제가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제가 미국 교단에서 한 1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예, 동양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전체 동양 사람 해봐야 한 100명도 될까 말까. 그 넓은 미국에 그 있었습니다. 근데 총회장은 뭐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사회를 보는 사람이지 총회장이 아니고 사회자예요. 그리고 총회를 해서 사회 끝나고 나오면 총회장이 아니에요. 그럼 총회 주도적인 일은 누가 하느냐? 총무가 해요. 즉 국가로 말하자면 프라임 미니스터, 즉 국무총리격이에요. 그러면 총회장은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5년 연임이 돼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0년 할 수 있어요. 5년 연임이니까. 그 왜냐하면 일의 영속성을.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1년 총회장 하게 되면 총회에서 사회만 보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그러면 총회장을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면 6지역으로 나눠요. 6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가장 원로 가장 건강하면서 은퇴한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추천하세요. 그 와서 그냥 사회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모든 일은 국가로 말하자면 국무총리격이에요. 프라임 미니스터. 예.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러면 국가로 말할 때는 국가의 총리, 수반, 대통령제가 아닌 총리를 말하는 게예요. 예, 그런 형태예요. 미국의 그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회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은 누가 어디서 하냐면 분과위원회에서요. 재무부는 재무부, 재정부는 재정부, 선교부는 선교부, 교육부는 교육부, 각 분과에서 분리대로 일을 해요. 총회장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또 총무는 일에 결정된 사항만 집행하지 어떤 권리 행사를 하는 것도 없어요. 그 총회에서 결정되면 결정된 대로만 해요. 다른 개정 문제도 그렇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 예. 우리하고는 상당히 개념이 달라요. 한국 교회하고는. 예. 근데 한국 교회는 총회장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정도 움직이고 뭐도 하고 집회에 갈 때 뭐 하는 것도 하고 교단에서 한 일도 막 주도적으로 하고. 그런데 1년 동안에 1년 총회장을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해내겠어요? 최소한 3, 4년은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은 급하지 계획한 일은 있지. 그래서 비리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고쳐야 돼요. 자, 37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부터 첫 줄부터 읽습니다. 독일의 국가 권력형 첫째 줄. 그러므로 교황청에서는 중앙집권제의 정치 제도를 실행하는 데 대해 독일이 정치적으로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되었다. 중앙집권제를 행하기에는 연방제도니까 힘들어요.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연방제를 해도 미국에는 연방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직이나 뭐 대부분이 주정부 상태로 되어 있지 연방제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법을 집행하는 데는 주정부 대법원으로 가서 1심, 2심, 3심 대법원에 가서 결정이 돼요. 있습니다. 더하여 인문주의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국가가 독일이었다. 예전주의를 강조한 로마 교조주의 입장에서 볼 때 예전주의가 뭐야 그러면 리추얼리즘, 의식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성찬, 성례, 7가지 예식이 있잖아요. 견신례, 그 다음에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들 7가지를 다 해가지고 거룩한 예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 강조하지요. 자 보십시오. 왜 세례와 성찬만 강조해요? 이 예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신구약이 일치해야 돼요. 내용이, 교리적 내용이. 두 번째,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줘야 돼요. 이걸 이렇게 하라는 것을요. 그다음 세 번째, 사도들의 전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례와 성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구약의 할례, 세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할례, 예? 세례, 예. 피를 뿌리면 그 피가 닿는 곳에는 무조건 다 구원했잖아요. 애굽을 탈출할 때. 그러니까 물로 꼭 물속에 안 들어가도 물로 닿기만 닿으면 돼요. 그러니까 꼭 침례만 강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남기죠. 성과 성자의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세례를 줬어요. 예? 이 세 가지가 전승이 돼야 돼요. 근데 발 씻는 예식이나 장례식, 무슨 결혼식, 이거는 이 세 가지가 다 합당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 캐토릭에서 하는 이 예전주의는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런 일에 대한 강렬한 반발을 이 로마 캐토릭에 대한 반발에 관한 강박관념이 루서의 마음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로마 캐토릭이 제왕들을 지배했던 내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이 리액션이즘, 이 반발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습니다. 예전주의를 강조하는 로마 교조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성을 강조하는 인문주의는 거침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예전주의하고 인문주의하고 사실 이렇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정반대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전주의를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이성을 강조해요. 이상하지요? 예? 여러분, 극단적인 신비주의는 이성을 낳게 돼요. 극단적인 반대는 이성으로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자, 루터를 통하여 읽습니다. 루터를 통하여 종교 개혁이 가장 먼저 유럽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한 배경이 깔려 있었다. 예. 그러한 있습니다. 38페이지로 배경은 고요와 국가 정치제도에 있어서 국가 권력형을 선호하는 입장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결국 독일은 국가 권력형 정치 제도를 채택하여 교회에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뭡니까? 국가 권력형이니까 재정 문제, 또 그 다음에 목사를 선임하는 문제, 국가가 전부 개입해요. 그래 들어가서 어떻게 되죠? 예? 목사가 교수가 될 만큼 이제 강하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들어가면 국가에서 좀 봉급 주니까 편안해요.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성경을 전하는데 사명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문주의 사상을 뒷문으로 살짝 열어놨잖아요. 루터가 에라스무스하고 같이 이 교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 자유주의 사상이 빨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몸부림을 치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병들고
이거 암에 많이 걸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건강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까 여기 직원하고 제가 식사하러 가면서도 그랬어요. 나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건강을 물어봐요. 제 나이를 말하고 건강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왜 그래요? 어쨌든 제 마음이 기쁜 것은 성경대로 뭐 자꾸만 일도 성경대로 할 때 마음이 힘이 나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에 힘이 나고, 예?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을 당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마음의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제일 소위 문답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어봐서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야 뭔지 알아요. 예? 그런데 모든 것을 국가에서 이런 몸부림이 없이 국가에서 다 생활비도 책임져주고 그러니까 신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내려오면서 쫙 좀 설명하겠어요. 자,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남과 동시에 인문주의 사상을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천유를 휩쓸어 버려야 되는데 뒤에 살짝 인문주의 사상의 문을 열어놨어요.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로만 카톨릭의 카톨리시즘은 공로주의였어요. 수평적 공로주의. 무슨 말이냐? 구원에 관하여 사람과 사람, 수평적 사람과 사람에게 무슨 공로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결부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그러면 수직적 교리, 수직적 교조주의로 변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결부시켰어요. 그런데 수직적 교리주의가 칼빈의 개념이 아니고 루서의 개념 플러스 에라스무스가 되니까 뒤에 인문주의가 들어왔잖아요. 수직적인데도 여기에 플러스 인문주의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17세기로 넘어왔어요. 17세기로 넘어올 때는 이 17세기에 칼빈의 뒤를 이어서 이 신학을 주도한 가장 주된 인물이 누구냐면 트레틴이에요. 트레틴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문주의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네 사람의 철학자가 나왔어요. 네 사람의 철학자 데카르트, 스피노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다음 파스코, 그다음에 라이프니츠. 이 네 사람이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인문주의를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철학자를 17세기에 이성주의자라고 말해요. 요 사람들을요. 이성주의. 근데 이성주의가 반대가 되면 뭐죠? 체험주의가 많잖아요. 신비주의가 많고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인문주의 이 교리가
하나의 어느 파로 또 나아가야 되냐 그러면 여기시 이거 뭐냐면 경건주의로 나온 거예요. 예? 퓨리타니즘. 퓨리타니즘 아니고 이 뭡니까 파이어티즘. 파이어티즘. 경건주의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직적 교리지만은 칼빈의 노선을 따른 생활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여기 또 하나가 나온 것이 이것이 퓨리타니즘, 청교도주의예요. 청교도주의. 예? 퓨리타니즘. 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계획이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이 청교도주의는 누구를 배경으로 했냐 그러면 아까 추레틴이 어디 있어요? 추레틴이 갔네. 요거는 추레틴 여기 있네. 추레틴의 노선으로 가요. 근데 요것은 뭐냐면 18세기 와서 아키발드, 예? 아키발드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19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브람 카이퍼, 20세기 교회와 국가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론에서 웨인 굴렘 이렇게 이어졌어요. 예. 근데 교리적으로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역사는 재밌어요. 이 청교도주의하고 또 나아가서 그다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하고 칼빈주의에 이어진 거하고 서로 이 내통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 노선의 흐름이요. 예. 그러면 이 노선의 흐름은 18세기로 와서 이성주의를 말했기 때문에 18세기 엘라먼트, 예? 이걸 갖다 계몽주의라 그래. 계몽주의. 이것이 18세기 와서 계몽주의로 이어졌어요. 계몽주의가 뭐예요? 인간 이성의 꽃을 피우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올해 아주 고대로 돌아가면 12세기의 스콜라주의예요. 인간 이성에 기초한 논리, 합리주의를 가지고 신학과 철학을 해결하자가 스콜라주의예요. 그러면 스콜라주의는 어디로 가냐? 예? 스콜라주의는 그것이 바로 헬라 철학이에요. 예. 이 노선이 이렇게 돼요. 자, 일단 두 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와 국가론이에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모든 이 사상의 서구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전쟁도 기독교 이념 때문에 생기고, 그 다음에 문화도 기독교, 그 다음에 경제도 기독교. 그 어떤 유대인들이 많이 개재되면서 유대인에 대한 흐름을 반대하느냐 연합하느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은행 보십시오. 은행, 그 다음에 이자 문제, 경제 문제, 화란하고 연구하고 관계될 때 그 경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겁니다. 예?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경제학 책을 읽으니까 이러더라고. 경제는 심리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식 문제 나오지 않아요.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 한 송이에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서 그때는 그 꽃이 아무것도 아닌데 꽃 한 송이에 그래. 오늘날 그 코인 있잖아요. 코인.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금은 가치가 있어요. 쓰는데. 근데 코인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돈의 가치가 돼버려요. 그것이 주고받는 하나의 표준이 되니까. 그리고 돈 보세요. 지폐 보십시오. 옛날에는 동전을 가지고 썼잖아요. 그는 근데 그 동전의 가치를 따지면 금하고 돈의 가치를 따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예. 근데 오늘날 돈의 가치가 뭡니까? 종이떼기 아무것도 아닌 종이딱지에 불과해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종이딱지를 많이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가만 생각해봐요. 근데 이런 경제적 원리의 제공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겠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영국하고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영국에서는 일시적으로 갚으면 돈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자를 1,000원짜리 1,000원짜리 가지고 내년에 1,000원짜리 갚으려면 2% 하면 1,002가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여기서 1,002에서 다시 2%로 올라가요. 예? 이런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5년이면 5년, 10년, 10년이면 만약에 못 갚으면 이렇게 된다, 이자를. 그러니까 잠깐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줄 알고 영국에서는 여기에 동의했어요. 근데 나중에 10년 지난 후에 이걸 계산해보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요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돈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런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참, 예. 이게 이 세상에 경제학인지 과학이든지 참 읽어보면, 그리고 제가 Evolution과 Creation, 창조냐 진화하는 책을 닥터 모리스가 지은 창조냐 진화하는 책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것이 기가 막힌 내용을 느꼈어요. 아하, 사람의 생각은 허공을 치는, 아무것도 근거 없는 허공을 치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말을 꾸미면 인간들은 다 넘어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사종교, 종교답지 않는 이상한 나쁜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호리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고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예, 심리전이에요. 일종의 언어의 심리전이에요. 그러나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예,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8세기였습니다. 19세기 들어와서는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고요. 예수님 물 위로 걸었다. 모세가 지팡이로 가지고 쳐서 홍해를 건넜다. 죽은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 예수님 말 한마디예요.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보세요. 계몽주의 사상으로 이 가능합니까? 안 되니까 19세기에 넘어가서 자연주의가 된 거예요. 자연주의는 뭐냐면 이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전부 빼버리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몰트만의 리미탈로지제이션이라 그래요. 예? 이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19세기에 이런 자연주의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비신화론이라 그래요. 리미탈로지제이션, 뭐냐면 미탈로지는 신비적인 요소지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선악을 따먹고, 이거는 그냥 꾸미는 얘기야. 역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제하해버리자. 20세기 들어와 19세기 자연주의, 기적이나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전부 빼버리자는 운동이 20세기 들어와서 이걸 비신화론이라 그래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앙이 약해가지고 이 내용이 신뢰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경죄를 범하는 겁니다. 모르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다가 신앙이 들어가면 신앙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이해각도가 딱 비례적으로 올라갑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경죄를 범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19세기 자연주의, 20세기 일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정통주의는 그 노선을 변함없이 지켜왔어요. 아까 19세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19세기 뭡니까? 세 사람. 에브라임 카이퍼는 일반 문화관,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얘기하고, 또 에브라임 카이퍼는 그것뿐 아니라 이 기독교 정당 만들고 정치 참여론을 얘기하고, 근데 그것이 오늘날 20세기의 웨인 구르뎀으로 이어졌잖아요. 벤틸 박사로 웨인 구르뎀으로. 웨인 구르뎀이 벤틸 박사한테 배웠던 분이에요. 예. 그 와버리. 그런데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에브라임 카이퍼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신학자들이 국가와 교회에 엄청난 발전적인 이 신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38페이지 네 다섯째 줄 둘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제도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정치 체계는 닮은 꼴이 있으나 깊이 들어가 보면 원리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예. 다른 면은 신학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종교 개혁의 시대가 지난 후에 왜 독일에서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우후죽순처럼 급격하게 일어났는가? 이건 국가교회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독일의 교회 정치 제도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예, 그렇죠? 물론 더 큰 원인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헬라 문화의 기초를 둔 인문주의를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그 이유이다. 인문주의는 아까 에라스무스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다 국가 권력형 교회 정치를 받아들이게 되므로 교회 중심의 신학적 정립을 세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왜 신학적 정립을 할 수 없죠? 신학이 성경대로 믿으려는 신학은 있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환난을 많이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환난 자체가 천국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상한 게 있어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환난 속에 기쁨이 와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야 하나님이 뼈저리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죠? 병들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돼요. 제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당했어요. 병원에 누웠을 때 비행기 사고로. 예. 그렇게 한동안 내 부모도 연락이 안 됐었어요. 그때 오직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하게 됐어요. 한때는 어느 때인가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내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가 날개치며 찾아와서 나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만 남겨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나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그 말씀을 남겨줬어요? 아니에요. 나는 야속하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남겨주지 않고 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오랜동안 침묵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인간이 못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얻어맞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고 한 번 딱 믿어버리면 줄곧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침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그럴 줄 믿습니다만은
예. 자, 읽습니다. 둘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독일의 교회는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온갖 자유주의 신학의 전당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목사들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면 기쁨이 옵니다. 이상합니다. 또 그 다음에요. 철학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혼동의 도가니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자유주의의 본산이 독일이에요. 예. 미안한 얘기지만은 어느 신학 대학원에 뭐 총장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교무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 판넨버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넨버그 신학을 자기가 이어받았는데 어쩌고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 교수님, 판넨버그 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성경을 믿는 사람한테는 거침돌이 됩니다. 내가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학이 어떻게 된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의 신학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악마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이성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레싱, 예,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설교 중에 보수주의라고 자처하는 어느 목사님들이 20세기 최고의 역사가 토인비가 말하기를, 토인비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창조론을 주도하는 창조를 주도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 유대주의, 고대 유대주의에서 파생된 종교가 기독교라 그랬어요. 이런 반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는데 설교에 토인비를 너무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말해야지, 성경을. 그 다음에 근대 철학의 거두 칸트, 예? 19세기 신학계와 철학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슈라이마커, 여러분 이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헤겔, 예? 칸트의 제자예요. 슈라이마커와 헤겔이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반발로 20세기 초 일어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 예? 그 다음에 19세기 말 무신론 하이데거와 쾨케가르, 이 사람들 얘기 들었죠? 실존주의.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을 많이 이용해요. 그 다음에 19세기 말 무신론을 외치며 칸트의 불가진을 답습한 포엘바하, 예? 루드비그 포엘바가 여러분 얘기 들었죠? 어느 신문사에 사장이 와가지고 포엘바가 어떠냐고 잠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볼 때는 이단합니다. 딱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랗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취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헤겔과 포일바의 뒤를 이어 우리가 잘 아는 변증법적 유물론자인 마르크스, 엥겔스. 정강 목사님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비판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TV 대담화에서도 저에게 물어본 얘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게는 반기독교예요. 그 다음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 리출, 조정신학자 로테, 그 다음에 종교사학파의 거장 궁켈. 종교사학파가 뭐니까 종교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타난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보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 뒤에 말이 들어있다는 걸 잘 생각해도 고대 액면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왜 외국말 썼냐? 외국말의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릴리기언스, 계시식 때. 계시식 때란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고 의미적 해석을 주관적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내용을, 그 원문의 내용을 알고 우리가 항상 번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헤겔주의 교회 역사가 바우, 그 다음에 신화주의 신학을 중재한 스트라우스. 뭐예요? 성경은 기적이 아니고 신화지 무슨 놈 기적이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스트라우스, 그 다음에 자유주의 독일 신학자 혈만, 그 다음에 교리사가 하르낙,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자한 수바이처. 유배 알베르토 수바이처 얘기 많이 들었지요. 그 사람 얘기를 여러 가지 써놓으면 존경할 만하지요. 유럽으로 갑자기 초청장을 무슨 일로 말미암아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때는 나는 이
불쌍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슨 일로 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다 1등 칸 막 타고 그래요. 근데 팩맨 에코노미 클래스, 에코노미 뭐예요?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이 타는 곳에 그냥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수바이처거든요. 그 중에 기장 한 사람 타고 있어. 쫓아가서 수바이처 당신 왜 여기에 타고 갑니까? 그럼 이거 어쩌냐? 기차로 가는데 왜 물어보느냐? 저 사람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무슨 차이를 두란 말이냐? 대단한 분이죠. 예. 자, 이게 독일에게, 이게 전부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 계통의 사람. 독일 사람보다도 독일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자, 39페이지. 둘째 파라그래프. 만약 독일에서 국가 권력형 교회관을 시행하게 될 때 국가가 정통 계획파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관을 설립하여 재정을 지원해 주면서 교회 스스로 잘못된 신학을 제재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면 이와 같은 혼돈의 철학과 신학을 주장한 무리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유럽을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수시에 들려가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은데 제네바에 가보면 WCC 본부가 있어요. WCC 본부에 가서 제가 마크 비치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행정 책임자예요. 그 요즘 경영이 어떠냐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정이 파탄 나서 그랬다요. 건물이 3층 4층 막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돈이 많아가지고 WCC가 그걸 사서 그걸 경영을 했어요. 근데 세도 못 내요 이제는. 그 매달 페이먼트도 못 내요. 유지비도 안 돼요. 헌금도 안 나오고. 1950년대 미국에서 WCC가 타락한 줄 알고 거기다 회비 내는 걸 끊어버렸어요. 보수주의 계통에서. 예. 그리고 유럽의 보수주의 교회들이 다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이 회비를 많이 내요. 전 아시아 국가들이 내는 회비보다 한국 교회 한 곳에서 내는 회비가 더 많아요. 일본 중국은 더 많을 것도 없고, 예, 다른 동남아 국가들 전부 다 해봐야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이 최고 많이 내요. 근데 2023년도에 WCC를 왜 부산에서 개최했느냐? 말비치하고 제가 논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왜 한국에서 이걸 개최하게 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 말 들으니까 43억이 빚졌어요. 예, 그러니까 약 20만 달러를 빚진 거 있어요. 행사비 하는 게 뭐냐면 한 거예요. 근데 그 빚진 빚진 비용을 정부에서 반 대주기로 약속하고 반은 교회에서 대주기로 약속해가지고 WCC 이 개최를 부산 베스코에서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릿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예. 그럼 한국 정부에서 도와줬다는 게 그러면 뭐 어떤 의미에서 누가고 어떻게 도와줬냐 그러니까 김삼만 목사님이란 분이 와서 우리는 WCC로부터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언제 빚 많이 졌어요? WCC로부터 회비만 냈지. 예? 빚진 게 없고 오히려 더 도와줬어요. 옛날에 어느 교단에서 D교단에서 장로교단의 한국교회의 5째 안에 드는 교단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깨졌지만 WARC로 들어갔어요. 19세기 에브람 카이퍼에 의해서 주도해가지고 만든 것이 WARC예요. World Alliance Christian Reformed. 이 말은 뭐냐면 세계 개혁교회 연맹이에요. 예. 근데 잘 가다가 근데 이상하게 이런 단체들이 100년을 못 넘겨요.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차츰 자유화돼 가지고 오늘날 WCC하고 똑같은 신학을 가지게 됐어요. 예? 성령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안 보고 바람 힘으로 봤어요. 예. 그런 이 삼일체 이 반대론자들이에요.
이런 데 그 D교단에서 가서 딱 들었어요. 매달 몇천 불씩 거기다가 회비 내면서요. 그게 왜 동구권으로 넘어갔냐? 망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동구권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부터 돈 받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국제적 감각으로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국제적으로. 그게 어느 총회장 지난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국제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주고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면 코 큰 사람들하고 키 큰 사람들하고 사진 찍기를 그렇게 원해서 막 사진 찍으러 달라들어요. 예? 우리 한국이 옛날에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해서 사대주의 사상에 들어가 짓밟히더라도, 가난에 의해서 짓밟히더라도 성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요. 예? 그래서 그게 논설을 제가 신문에 딱 써냈어요. 예. 계속 써내고 반대하고, 총회 가서 반대하고, 나중에 결국 탈퇴했습니다만은 자연히 탈퇴했죠. 그 법에 보니까 3년 이상 회비 안 내면 탈퇴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회비 안 내면 되는 거예요. 탈퇴하는데 뭐 책임 있는 것처럼 막 떠들고 그냥 겁을 내고 그래요. 근데 회비를 안 읽고 그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더라고요. 내일 총회석상이 또 회의가 계속되네. 밤 새벽 2시까지 일부 중요한 부분을 전부 번역해서 3, 40 부를 해가지고 나는 금방 막 서로 달라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번도 이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정밀하게 뭔 일을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잘못하면 사기에 넘어간다고요. 더 이상 얘기하자면 또 그런 게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요. 중간 패러그램 밑에서 셋째를 보세요. 인간을 올바른 신학을 심령 속에 건설해 놓고도 현실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심령 속의 신학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념을 가진 신학과 현실 문제를 잘 조화를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종교개혁 이후 근대, 종교개혁 후 20세기 이전을 근대라 그러죠.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와 현대 1914년 세계 1차 대전 이후를 현대라 그러죠. 를 혼동의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일으킨 본거지가 독일이다. 로마 캐토릭의 교회 권력형에 대한 극심한 반발과 인문주의가 합하여 종교개혁 이후 세계를 극심한 사상적 혼동의 동아리 속으로 이끌고 간 곳이 독일이다. 요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것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40페이지 이교도에 기초한 국가 권력형.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 외에 로마 캐톨릭 외에 이 저급한 종교 있잖아요. 저급한 종교를 사람을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은 돈은 일시적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일시적이에요. 천재가 역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시적인 면에 옳습니다. 역사를 지배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마음을 이끌어야 돼요. 근데 마음을 이끄는 것은 종교예요. 그러니까 교회 권력형에 있어서
국가 권력형을 가진 국가는 종교를 이용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이교도나 저급한 종교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 국가에 보게 되면 꼭 그 뒤에 종교적 행사가 국가적 행사와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비록 기독교를 종교로 섬기지 못한 국가라 할지라도 한 국가의 정신적 지주는 종교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는가? 예?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본질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가 없다. 아, 그렇죠. 위급할 때는 다 신을 찾잖아요. 예? 무신론자도 무슨 일을 당하면 꼭 종교적 종교적 의식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들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도 전혀 종교적 행사를 행해요. 자기는 그 기독교인도 아니고 종교가 없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종교적 행사를 해요. 한국의 대통령 중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었지 않아요? 아시죠? 딱 보면 알지요. 예. 자, 예, 인간은 물질적으로만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가 없다. 이 말 비슷한 말을 남기고 죽은 사람 누구죠? 중국의 모택동이에요. 예, 면모지를 써가지고 쓰레기통에 보니까 예, 외신 기자들이 가서 빨리 가서 그걸 뒤져 줘가지고 보니까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딱 그렇게 썼잖아요. 자, 읽습니다. 물질주의의 절대주의를 주창한 공산주의의 멸망은 그 좋은 예이다.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떻게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세계 역사를 보면 한 가지의 사상이 100년 이상 시대를 풍미한 적이 없다. 공산주의가 1917년 볼셰비키 공산당에 이 폭력에 짓밟혀 버리잖아요. 그거는 러시아 정교회하고 그러니까 자,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캐서릭, 그 다음에 히랍 정교회,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큰 이 교황이 어디입니까?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도 교파가 여러 개예요. 예. 예, 마르크스주의 물질 사상도 예의가 아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잘 조정하고 국민들의 안정을 제공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간단하지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직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양식과 물과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 큰 기관이 어디냐? 국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치에 어떤 입장에서 성경대로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읽습니다. 물론 노동론과 경제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교리를 제공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주장한다면 혹자들은 기필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논쟁을 하는 데 있더라고요. 종교가 성해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의의가 없어서 그렇게 도매금으로 말하지 말아라.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랬어요. 유럽이 세계를 지배할 때 기독교가 성행했다. 가장 기독교가 성행한 나라가 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느냐? 미국. 왜 그러냐? 한국이 기독교가 안 들어왔으면 이 교육과 정치가 이렇게 발달되었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 가지 일을 필수적으로 했다. 교육기관, 학교 만들었다. 그다음 두 번째, 병원 만들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고 선교했다. 교회도 그냥 공짜로 지어줬다 우리한테. 그런데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전부 기독교 학교 아니냐? 지금 중고등학교 수많은 건 전부 기독교 학교 아니냐? 사립학교들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도 모르고 자기 관념에 의해서 자기 그냥 이 선험적 관념에 의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한 말을 그냥 함부로 해버려요. 예. 그러나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자. 기독교가 부흥된 나라치고 국가의 부흥이 뒤처진 적이 있었는가? 문제는 기독교적 노동론과 경제론을 국가가 올바로 적용시킬 때 국부론을 제공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을 명확한 사실. 아까 국부론 얘기했잖아요. 국부론의 책을 보면
경제적 부흥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국부론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이조 시대 때 뭐예요? 자 보십시오. 상강오른 그 공부할 때 그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유교와 기독교의 분리라는 논문을 써내라 그래서 그걸 갖다 써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Confucianism, 유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경제론이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윤리적인 문제가, 상강오른의 윤리적인 문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치적 제도에 있어서 이 당파 싸움만 하게 되는 원인이 유교 사상에 있다, 그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경제론이에요. 근데 경제론에 이 제도적 층계가 있어요. 예? 그 제도적 층계가 뭐야?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고 장사하는 사람을 하류로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민, 땅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 다음 하류로 조금 올라간 사람들을 봤어요. 예, 상업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일반 지주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부리는 지주들을 그 다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 관리, 그 다음에 왕권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궁중에 사는 사람들을요. 그럼 보자고요. 국가의 발전이 어디서 와야죠? 어디서 와야 됩니까? 경제가 엄청난 일을 차지하게 돼요. 예?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에 돈 문제에 민감해요. 너무나도. 그 카터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한참 공부할 때인데 지미 카터, 지금 세상 때 안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뉴스를 못 봤어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유세를 할 때 이러더라고요. 제일 첫째 뭐냐면 경제적 개혁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FHA 론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해서 사업을 하는데 FHA 론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쫙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 괜찮아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 경제 문제. 근데 장사하고 공장에 일하고 한 사람들이 경제적 기반이에요. 근데 그걸 제일로 하류로 봤어요. 이조 시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발전되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야 돼요. 이게 경제학자, 기술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의사가 공부하게 되면 대학 졸업하고 의과대학 졸업하고 그 메디컬 스쿨 졸업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인턴하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인턴으로 들어간 사람보다도 이제 갓 대학 4년 졸업한 기술직에 공부한 엔지니어 계통 들어간 사람이 봉급이 더 많아요. 예? 우리 한국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적 국가가 되려면은 앞으로 공과대학을 키워야 돼요. 공과대학 졸업하고 들어간 사람보다도 미국처럼 들어간 사람이 미국처럼 뭘 해야 되냐? 예? 인턴 이제 갓 나와선 의사보다도 봉급이 더 많아야 돼요.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노동자, 기술 노동자이고, 예? 그러니까 미국 가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도 기술직에 들어간 사람이 그 앞에서 사무 본 사람마다 봉급이 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인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정책 바꿔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제가 미국 사람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인구가 제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약 5분의 2 정도가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반이 전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산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yes, it is South Korea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갖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뭐예요? 경제 정책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지방에다가 아주 좋은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공업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지방 각각.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예. 그리고 거기다가 유명한 공과대학을 그 옆에다 세워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을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